2022년 3월 17일 의왕우리교회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본문은 음식과 관계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금 식재료로 언급되는 동물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짐승들도 있지만 어떤 동물은 이런 것도 먹는가? 라면서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율법을 크게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도덕법에 해당하는 규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은 수많은 요리문답들에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정으로 분류된 것들입니다. 이 규정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간소화되어서 규정이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법은 제사법과 성결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훗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식법과 관계된 규정이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규정을 코셔 혹은 코셰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전에 우리는 우선 본문에 기록된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음식, 특히 육식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육고기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동물들은 주로 유목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나 소는 발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식용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반이라고 번역된 짐승은 오솔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물들은 식용으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민물고기와 바닷고기를 막론하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식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익숙한 미꾸라지나 고등어는 이 규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우럭이나 돔 같은 종류의 물고기는 식용이 가능한 물고기입니다. 새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닭과 오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은 한정되어 있는데 타흐마스는 올빼미의 한 종류라고 하고요. 사다새는 펠리컨을 뜻합니다. 이런 새들도 먹나? 이런 규정도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고대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짐승들을 식용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목록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것들을 위주로 선별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정해주신 것일까요? 먹을 것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런 규정은 음식 자체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의 접촉점을 가급적 줄이고 이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그 접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염을 줄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거룩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부 규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통한 경건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도 경건한 삶,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규정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신 규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정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윤리를 정한 것은 구약의 규례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재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일반인들의 삶과는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식도락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든가 혹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든가 혹은 그런 식생활을 지속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식생활 규정을 정하셔서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며 삶의 거룩을 위해서 애쓰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식습관과 환경이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신약시대에서는 이러한 음식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정한 바 있습니다. 본문의 규정대로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본문의 규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거룩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저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와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통하여서 삶의 사소한 부분, 그것이 먹고 입는 것, 자는 것까지 포함된 의식 중에서 그런 사소한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를 바탕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락방이 활성화되면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풍삼초과 풍삼초 그리고 풍삼기하고 관련된 각종 양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